오늘 용서가 중요하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주순범 광주교회와 또 온라인 또 라이브로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상 7원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들이 전화해서 사랑한다, 저 세상에서 보자,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단 7마디의 말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말할 기력도 없이 고통스러울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그 7마디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가상 1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상 7원은 하나씩 한번 여러분 말씀 교환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가상 1원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 2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 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가상 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 5원 내가 목마르다. 가상 6원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상 7원 중에서 첫 번째 말씀 용서가 중요하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에는 절정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화려한 인생의 순간을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절정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정기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상의 이런 기도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이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라는 거죠. 자, 이때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사랑받았던 그 제자들도 전부 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 미워하며 핍박하며 조롱하며 주님에게 고통을 안겨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 여러분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였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러한 고통의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크게 아멘하시고 또 집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크게 아멘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도의 헤빗,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주님의 기도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뭐라고요? 아버지여. 주님의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했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 여러분의 이 크리스찬들의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집이나 이 땅의 거주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감 때문에 우리는 집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때 부모들이 하루 지나서야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고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찾았다. 이렇게 우리를 이게 근심을 줬냐 그랬더니 그 어린 그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이 집, 우리가 있는 교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정신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워하고 죽이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전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음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스러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죽지만 그 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영적 교만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7만 명 가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더 두려워할 것은 죄의 바이러스이며 지옥의 심판,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상 이런 기도의 그럼 초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용서의 기도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 가상 이런 기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자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용서였어요. 용서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죠.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든 배로 갚아주려고 이 복수심을 갖게 되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더 센 말로 대꾸해가지고 그 마음에 칼을 꽂아줍니다. 이 세상은 편가르기와 차별과 경쟁, 투쟁을 불러요. 정의의 명분으로 원수를 만들고 편을 가르고 종교, 인종, 이념, 피부색,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라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기도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영적인 무지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즉 마귀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할 때 그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죄와 마귀를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후의 마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됐어요. 주님의 연민의 마음, 심퍼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 누구도 원수로 여기지 못할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요. 자,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헤롯 대왕 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 때 그 전체 1년의 세금 수입이 900달란트였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는데 그 사람의 능력으로 탕감하지 못하니까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사해 준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상징적인 새는요 독수리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동물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곳곳에 사자상이 많이 있는데 사자, 독수리, 동물의 왕, 새의 왕 이런 것도 보면 의젓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젓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 원수를 맺어가지고 보기 싫어서 피하면요 다른 데 가면 또 원수가 생겨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긍휼을 누군가에 베풀면 다른 곳에 또 가면 긍휼을 내가 베품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리도 그런 말을 해요. 세계는 좁습니다.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글로벌 빌리지. 이 지구촌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지금 이 설교도요. 생방송으로 나가는데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유튜브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맺은 사람도 다 세상이 좁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원수를 맺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남에게 가면 약이 되는데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이건 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상 일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가? 이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교환 보시면서 따라오게 되면 그 순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깨닫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강팍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그 대상은 너무나 심령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내일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는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양식이 시험에 악한 자와 시험에서 빠지지 않는 거라면 우리의 진짜 정신적인 양식은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김영서라는 분이 친족 성폭력 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운동을 해왔어요. 2011년에 폐지됐지만 그 전에 친족 가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김영서 씨는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이런 것이 쌓여갖고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목사가 이 딸을 그렇게 성폭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 용기를 내서 책을 쓰고 이제 근족, 친족, 성폭력에 대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책을 냈는데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그런 책을 냈어요. 뭐 따라해볼까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그런 편지를 썼고 아버지가 죽었지만 했는데 너무 그게 힘들었대요. 용서는 매일매일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또 살아난대요. 그럼 또 결단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결단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안드레아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별명이 해피 할머니예요. 행복한 할머니. 근데 원래는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 마음속에 좌절과 외로움과 분노 때문에 세상을 증오하면서 이웃과 툭하면 다투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서에 대한 책을 읽고 이 할머니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고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이 할머니의 마음이 이제는 용서하니까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보면서 해피 할머니다, 행복한 할머니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대요. 그녀가 유명해진 것은 88세 때 알프스 정상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았대요. 프랑스 잡지 표지 인물이 되었. 3년 뒤인 91세에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걸 몰아가지고 산골짜기를 날아갔대요. 세상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대요. 죽기 전에 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전 재산을 교회와 사회에 헌납을 했대요. 주위를 더 놀랍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인생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마음속에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달력에 엘룰월이라는 게 있어요. 엘룰월. 이 엘룰월이 6월인데요. 6월 1일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40일 동안 용서에 대한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그들이 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7월 10일 전에 40일 동안 유대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시면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반주자님이 아주 실력이 대단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반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주교회,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주님의 용서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황해도 봉산군에 개동교회라고 있습니다. 6.25를 전후해서 그 교회에 장로가 7명 있었는데 4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중에 강덕희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매질을 당한, 눈에서 피와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이 강 장로님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화가 더 나가지고 개머리판으로 턱을 때려가지고 턱 부서지고 이빨이 다 뽑아지면서 죽고 말았어요. 순교하고 말았어요. 이제 국군이 진격해서 올라가서 그때 그 강장로님을 죽인 공산당원이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이 강장로님에 대한 사건을, 교회에 대한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산당원을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 순교당한 강장로의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 여기 당신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인 원수가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죽이십시오 하면서 총을 줬어요. 강장로의 아들은 그 공산당원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의 죽은 모습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이 공산당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당신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아들은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원수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나 자신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귀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끝까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그들이 진짜 용서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정신병이 치유될 거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정신병 환자들은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불용서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의 미움, 자기 학대,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기도,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쓴물은요, 오직 용서의 단물을 통해서만 이것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저 천국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사랑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갖가지 병에 걸리기 쉽고요. 또 정신적인 우울증과 정신병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유족의 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